언제 들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지으셔서 지금까지 다 살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늘 저녁에 저 여기 왔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표현한 글을 쓰신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는 어떤 것일까? 향긋한 그런 냄새일까? 어떤 냄새일까? 그분 나름대로의 마음의 묵상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시간은 참 고즈넉한 시간이죠. 하루에 분주했던 것들이 다 이제 끝나고 이 저녁이 됩니다. 그저 고즈넉할 뿐만 아니라 이 저녁 시간은요, 이게 마무리 시간이기도 해요. 그죠?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오늘 짧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자 가라앉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겠기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시작보다도 어떤 의미로 훨씬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하면 앞부분에서 좀 잘 못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인생의 마무리,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 걸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세상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려고 이 지경일까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살고 마무리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요란하게 떠들썩한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 지내지 말고, 때로는 마치 영혼의 광야를 향해 나가듯이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생각도 하고, 과연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냉정한 반성과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을 하면서 말씀의 등불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또 발견하고 걸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운동하는 선수들 얘기를 써놓은 거를 보았는데, 운동선수, 특별히 프로 선수들 굉장히 운동량이 많죠.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운동량이 많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제 눈길을 끌은 것은, 그렇게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 열심히 보통 사람들보다 막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뭐 이렇게 땀을 흘리고 뭔가를 하고 할 때, 그때가 중요할까 했더니 그 선수들의 뜻밖의 대답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쉬는 것. 막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쉴 때 잘 쉬지 못하면 이게 몸에 균형이 깨져가지고 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일수록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고 훈련받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이든지 이렇게 몸을 좀 편하게 하는 것이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든지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게 참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일곱 번째 날 완성된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제 여섯 번째 날 맨 끝에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창조의 완성은 여섯 번째 날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곱 번째 날은 뭘 만드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섯째 날 마치셨다고 하지를 않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창조를 하셨고 이제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를 이것에 맞춰서 펼쳐놓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이 땅이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가 그 엿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은 바로 일곱 번째 날과 같은 것이다. 뭐 거기 이제 천년 왕국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이들의 주장은 맨 끝이 뭐냐? 맨 끝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맨 끝에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표현했는데, 그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 창조가 시작이 돼서 쭉 달려가 가지고 마지막 고린 지점이 안식이라면 우리들의 인생도 쭉 가서 마지막 고린 지점은 어디겠어요? 안식이죠, 안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또 뭐 세상의 모든 걸 좀 누려보고 이름도 내보고 좀 뭐 이것저것 좀 사람답게 멋있게 살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목적지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평생을 살고 있는데 참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지간처럼 그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만큼도 안 될 만큼 짧은 시간이죠.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어요. 휙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애태우고 싸우고 뭔가를 얻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마지막은 안식하는 것이니까 안식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엿새를 위해서 사는 분들처럼 살지 말고 일곱째 날을 위해서 사는 분들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욕망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살지만 언제나 평안하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 언제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7번째 날에 누릴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좀 미리 끌어당겨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 차원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오늘 여기 현재화되어서 우리 속에 있다. 어떤 분들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 종말에 있을 일이 오늘 여기 이미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에 살든 궁궐이 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현재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지만 영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을, 그 안식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왜 안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이 안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요일로 말하면. 그리고는 금요일 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에다가 유월절이 겹쳐져 가지고 굉장히 큰 안식일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가 질 때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은 인생의 새 출발인데 이제 해가 져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 딱 맞춰서 결혼식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진 다음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얘기를 하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해가 지면서 결혼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질 때부터 하루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으니까 이제 한 서너 시간만 있으면, 한 3시간 있으면 6시쯤 되면 해가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유월절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굉장한 안식일이죠.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안식일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 진짜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예루살렘 저 언덕 위에다가 저렇게 시체를 매달아 놓은 채로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매달려 죽은 이들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본래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방치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심지어는 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그냥 여러 날 동안을 끔찍하게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막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제대로 매장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갖다 버려서 처리하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날 동안을 놔두면 자기들의 유월절, 무교절, 이 축제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그때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는 저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그 청을 들어주는 거죠. 뭐 못 들어줄 것도 없겠죠. 빌라도 입장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보내서 이제 시체를 치우게 되었는데, 3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다른 행악자들은 다리를 이제 꺾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다리를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다리가 보통 이게 뒤로 굽어지는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꺾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여기 카탁님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커다란 몽둥이 같은 걸로 그냥 다리를 사정없이 내려쳐서 부서뜨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매달면 쭉 처지죠. 그 체중에 의해서 양쪽 팔은 매달려 있고 이 체중이 아래로 쭉 처집니다. 그럼 이게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게 매달려가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숨쉬기가 너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못을 박으면 발 밑에 발 받침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나무로 이렇게 가지고 그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디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려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다리로 그 발 받침을 밟고 버텨가지고 숨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다리에 그나마 힘이 남아 있어야 이걸 버텨가지고 숨을 쉬는 건데, 사정없이 몽둥이로 그 다리를 부서뜨리면 다리가 그냥 푹 이렇게 부서져서 늘어지면서 그 다음에 숨이 확 끊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행악자들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의 다리를 쳐서 부서뜨려 가지고 숨을 못 쉬고 금방 숨이 끊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벌써 숨이 멎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꺾지 않았다. 그게 이제 33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참 놀라운 성경의 앞뒤 구성이 딱 맞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면서 마지막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는 날 밤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맏아들들 짐승의 마색 초태생까지 다 쳐서 죽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양과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기 때문에 피가 발려진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거든요.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날 밤에 무사한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기는커녕 430년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할 수 있게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짐승의 피 때문에 이들이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유월절 양과 딱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 쭉 말씀하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유월절 그 양은 뼈를 꺾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뼈를 꺾지 않도록.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했고요. 민수기 9장 12절에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먹는 짐승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유월절 양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대신 이 병사들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는 않은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거죠. 34절에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쭉 이렇게 흐르는데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걸 아주 의미 있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흐르는 이 물과 피가 성만찬의 피,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을 다락방에서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른 물과 피가 바로 그거다. 그리고 거긴 예수님의 몸이 있잖아요. 그 몸에서부터 그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에 떡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떡이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분은 최초의 성만찬,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것은 나의 몸,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피 이렇게 하시기 전에 최초의 성만찬,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그 다락방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옆구리에 찔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있고 그 몸이 거기서 피를 흘리니까 몸과 피가 다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게 성만찬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어요. 어쨌든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행악자들의 시신이 다 내려지고, 우리가 요 다음번에 볼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그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됐다.
이제 보기 싫은 부정하게 만드는 시신들을 치웠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정결하고, 그러니까 큰 안식일을 이제부터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준비했던 유월절 양을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 사람들 가족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시작했겠죠. 안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켰겠죠. 그러면 그들의 유월절은 진정한 안식일이 되었을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식탁에 있는 것은 쓴 나물, 또 무교병, 그리고 또 그 짐승의 고기, 뭐 그런 것들이었을 텐데, 그렇게 지키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정말 큰 안식을 주는 큰 안식일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 사람들마다 일주일 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5번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드리고,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뭐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집에 가죠.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거기서 다 만나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쉬는 시간이에요. 그죠? 물론 모든 저녁이 다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일 저녁 시간은 다른 날 저녁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긴장되고 집중하는 것은, 에너지를 쏟는 건 말씀 전하는 건데, 주일날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오늘 다 마쳤어,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 하고 이제 집에 가면, 그때는 이제 진짜 안식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요새 뭐 코로나라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오늘 너희들은 무슨 일 없었느냐 이러면은 뭐 돌아가면서 말해요. 오늘 뭐 교회 뭐 청년부 교회, 하여튼 교회에서 있었던 일, 누구 만난 일 다 말하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말하길 좋아해가지고요, 각자 말해. 각자 계속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없이 서로 말하다가 우리 웃어요. 어떤 때는 서로 다 자기 얘기하면서. 그래서 주일 저녁에 생각해보면 참 평온한 저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식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각자 가서 자기 부서에서 예배 다 드리고, 그 주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그 안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새 들어와서 이게 참 좋은 시간인데, 저희 아들 녀석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지금 뭐 하면서 조금 지내고 있으니까 멀리 가 있죠. 요즘 뭐 동영상, 뭐 카톡 이런 걸로 이제 보지만은 몸으로 있는 건 아니고 멀리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딸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가 뭐 1명이나 2명 이렇게 있는 가정들도 계시겠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희는 4명이나 되니까 어휴 많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대학 다닌다고 어디 가 있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다 가면은 이제는 누가 남겠습니까?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주일 저녁 때도 달랑 2사람만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2사람만 남아도 듣지도 않는데 냅다 서로 말할까? 아마 2사람만 남으면은 서로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참 쓸쓸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언젠간 갈 거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가면 그 다음 일은 뭐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남는다면,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된다면, 물론 그때는 이제 아마도 제가 은퇴한 이후니까 요즘처럼 뭐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오는 저녁은 아니겠죠. 은퇴하고 나면 뭐 설교하러 오라는 데가 별로 없을 거니까
저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겠죠.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다 어쩌다 가끔 어떤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한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주일 저녁을 제가 혼자 맞이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지는 모르지만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뭐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저녁에 혼자 있을 거라고 하는 거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니? 예배는 잘 드렸니? 오늘 뭐 은혜 받았니?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조용히 있겠죠. 그럼 여러분, 와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은퇴했으니까 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하겠다.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니까, 그냥 쉬니까 진짜 안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몸이 피곤했던 사람이 그 일을 멈추는 것도 안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정신없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도 안식이고, 몸이 고단했던 사람이 몸을 눕히는 것도 안식이고, 여러 가지 다 안식이 있는데 가장 안식의 중요한 요소는 그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은 소극적 측면도 있고 적극적 측면도 있습니다. 소극적 측면은 막 정신없이 쫓기던 사람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멈추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 그게 소극적 안식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만 안식은 아니죠. 적극적 안식이 필요한데, 적극적 안식은 우리의 영혼 속에 평강과 기쁨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 안식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막 흐르면 이 몸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몸이 쉬질 못해도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휴일날 몸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두꺼운 자전거를 타고 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길도 아닌 것 같은 산빛 아래서 막 자전거를 타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안식이냐? 근데 마음이 즐거우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몸은 고단하지만. 그래서 안식, 그럴 때 더 본질적인 부분은 육체의 안식보다는 영적 안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일 저녁에 혼자 남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언젠가는 혼자 맞이하는 저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안식이 없나요? 그때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뭘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야 안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치워야, 눈에 안 보여야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도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안식은 그 반대인 것이죠. 그 반대.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해야 안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에 늘 보여야 안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막 웃고 떠들 사람들도 다 우리 곁을 떠나고, 그런 의미의 즐거움, 그런 의미의 마음의 쉼, 그런 게 더 이상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때는 안식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기만 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얻는 안식, 그걸 뭐 기쁨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평안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 안식,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많이 진하게 풍성하게 경험할수록 94장 찬송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그 마음에 쫙 퍼져나가는 감사와 기쁨, 그게 진정한 안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식이 더 진해지고 절정에 다다라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으로 인한 안식이 우리의 온 영혼을 가득히 채워야 될, 그게 절정에 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에요. 숨을 거둘 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억만금도 필요가 없고 세상의 명예와 진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데, 내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조금도 두렵지도 않고 조금도 불안하지도 않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100% 그때 우리를 채우고, 그 예수님이 주는 평강의 안식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매일같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어서 탁 일어나셨을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의 말씀처럼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아침에 눈 뜰 때 그 짧은 5분 10분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꽉 채워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듯해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그 안식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뭐 속상한 걸로 하면은 끝이 없죠. 그러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분주하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이 내 마음에 보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이, 버스에 타서 자리에 턱 앉으면 주님, 이 버스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안식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걸 이 땅에서 쭉 경험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됐을 때 그 주님 100% 날 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눈이 열려서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죠. 완벽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죠. 아까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이석호 장로님 병환으로 인해서 너무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난 산상 기도회 때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강사 대접할 때도 같이 가시고, 그 후에도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기도의 응답도 받은 것 같아요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얼마 후에 당신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병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식을 오늘 오전에 들으면서 장로님이 이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안식일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게 죽은 시체라고 그러면서 치워버리는 이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지금 주님은 죽은 시신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안식의 복을 영락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의 크기가 크세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크기가 크세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커서 그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그 안에 다 삼켜져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는 복이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면요, 풍성하게 경험하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이 안식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부를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면 무거운 죄악의 짐부터 다 내려놓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푹 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잔잔한 호수 같은 안식, 그리고 그저 어디서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냥 자지 않고 설교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는구나. 그러면 누구 설교를 틀어놓고 자는지 아세요?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제가 전에 했던 설교를 틀어놓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어느 날 제 혼자서 웃기를, 야, 내 설교가 이렇게 잠이 잘 오는구나 이렇게. 그럼 아침에 깨면 탁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7편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것도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시면서, 그거 믿으세요? 그거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하게 만들어주는 1등 비결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365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가슴에 품고 하루에 10번만 생각해 보세요. 10번만. 하루에 10번만 그 말씀을 떠올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확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365 끝나면 내년에는 뭐 하냐고, 그래서 내년에도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의 이유를 늘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 한 가지 안식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저 천국에서 당연히 누리지만 매일매일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 바라고, 그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건 예수님의 배전에서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풍랑이 일어갖고 도저히 주무실 수 없는데 주님은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주님의 잠을 주무시는 모습인지,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죠? 풍랑이 일어나도 내 인생이 그래도 나는 거기서 단잠을 잘 수 있다. 주님과 함께.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준비하여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맛보며 하루 종일 24시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안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 살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영락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참 짧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죠. 어렸을 때, 철 몰랐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의 일들을 쭉 한번 더듬어 보면 참 힘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위기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대단한 성취를 거둔 것 같이 기쁜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고 또 시간을 체감하는 게 옛날과 다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50대에는 시속 50km로 가는 것 같고 60대에는 시속 60km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서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한평생 전체가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저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깊은 개인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중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의 각자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엄흥도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이 엄흥도라는 분은 조선시대 때 인물입니다. 1452년에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어린 12살밖에 안 된 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453년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는 정변을 일으켜서 김종서, 황보인 같은 충신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455년에 급기야는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어서 세조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어린 단종은 상왕으로 봉해졌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노산군으로 강등시켜서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457년에 17살밖에 안 된 조카를 죽이게 되죠. 단종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걸 알고 자살을 했다는 설명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숙부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수양대군은 얼마나 난폭한지 자기 어머니도 같은 동복 형제 두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안평대군, 금성대군은 자기 친형제인데 옛날 임금들이 부인이 여러 명 있어서 이복 형제, 이복 자매들이 있는데 그 안평하고 금성은 어머니도 같은 친형제들인데도 죽였을 정도로 아주 성정이 포악했던 것 같습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 시신을 이제 버렸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강에 그 시신을 버려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장례를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근 몇십 리 이내는 사람이 접근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 시신을 장례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뭐 그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단 관리였었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호장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사방에 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몇 자리를 쓸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머물고 간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는 땅이 얼지 않고 있어서 거기다가 묘를 썼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종의 묘를 장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장자를 쓰게 된 것은 노루 장자를 써서 노루가 머물다 간 곳에다 했다, 그래서 장릉이라고 부른다는 기록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흥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는 자취를 감췄는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송시열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청을 해서 그의 충정이 귀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벼슬에 등용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가문의 충절을 기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 했던 일은 정말 대단히 용기가 있는 일이죠. 삼족이 멸해질 위기인데도 그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엄흥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큰 안식일이 내일이니까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버리는 거죠. 장례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져야 될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만 단순하게 밝히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부과했습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건 당시 최고의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도 역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요셉도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요. 또 이 사람에 관해서 누가복음에는 그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오고 이렇게 할 때 이 요셉은 거기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 서로 통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 두 분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니고데모도 또 요셉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례를 지내는 중간에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합류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도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등불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장례를 지냈어요. 근데 그 무덤은 무슨 공동묘지나 그런 데가 아니고 요셉의 무덤이죠. 마태복음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팠던 무덤이라고, 새 무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한 시점이 참 절묘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서 요셉이 등장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절묘하기도 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이때 요셉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장례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곁에는 몇 사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렸고 몇 사람의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은 근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들은 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내일 큰 안식일이라고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어디서 한두 시간 안에 무덤을 구해서 장례를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지낸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말 장례 지내는 게 불가능한 그런 때인데 딱 거기 요셉이 나타난 것이. 사실 이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올 수도 없지요. 그런데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고, 빌라도가 내주라고 하니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시신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새 무덤이 있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요셉이 아니면 안 될 때 그분이 탁 등장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묘합니까? 요셉은 이 대목에 한번 등장하고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여기 등장해요. 그렇지만은 그가 가장 필요할 때, 그가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요셉은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아까 엄흥도라는 분이 단종을 장례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장례를 한 건데, 이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리면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몰고 가서 빌라도 총독을 겁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형을 가하는 그런 뒤숭숭하고 살벌한 분위기인데, 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장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저는 이 요셉을 보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는 그때 딱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할 때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그 때를 판단하는 지혜, 그리고 그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셉이 등장한 시점이 아주 절묘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시점이 애매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애매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앞뒤 정황을 보면
요셉이 이때 왜 등장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은 오늘 본문 38절이죠.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굉장히 용기가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옳은 것을 위해서 저돌적으로 나서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 제자를 삼듯 그런 의미의 제자는 아니죠. 그런 의미의 제자는 아니지만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믿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재의 나라는 절망적인 나라일 뿐이라는 걸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로마 제국도 안 되고 유대 지도자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 가지고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 것인가? 저분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1000마디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뭐 병을 고쳐주시는 분, 먹을 걸 주는 분, 이러면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병을 고치고 먹을 걸 주는 건 그저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 짚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핵심 주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아주 훌륭한데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기에는 용기가 아직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숨어있던 그가 어떻게 이 대목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드러냈을까? 그래서 애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야,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틀림없어, 이렇게 그 전에도 생각하고 있었던 그 확신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선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정성껏 장례를 하면 이분은 틀림없이 부활하실 것이다, 나는 이분의 부활을 믿어, 이렇게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제자들에게는 은밀하게 3번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많은 다수를 모아놓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 요셉이 예수님께 들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걸 3번이나 들은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건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인데, 그거를 듣지도 못한 요셉이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지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왜 그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의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동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랍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의로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 누가 있었나? 지금까지 자칭 메시아가 많았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동료들은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몰고 갔을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저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만 내가 그분의 시신이라도 거두어서 그분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의리, 그동안에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에 대한 어떤 의리로 그가 용기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은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연락이 있었다는 게 틀림없어요. 이보겐 니고데모, 내가 가서 시신을 인수해서 올 테니까 자네는 생각 있으면 나랑 같이 그분을 장례하세, 이렇게 미리 연통을 해가지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서 오고, 이래서 의견이 다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했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요셉과 니고데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장례하면서 어떤 희망을 내다보며 장례했을까? 부활하실 거야, 뭐 이런 소망을 내다보면서 장례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시는구만, 이렇게 귀한 분을 죽게 하시다니, 이제 다 끝났어, 어쩌겠나, 우리가 힘이 없는 걸, 그래도 자네나 나나 이분이 가르치신 진리를 버리지 말고 마음에 품고 사세,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슬픔의 눈물과 함께 장례를 한 건 아닌가. 도대체 그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장례했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주변 정황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이젠 다 끝났다고 하는, 숨이 끊어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지금 팔에 안겨 계시고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옮겨지는 물건처럼 지금 계신 그분, 자신들에게 생명을 가르치시던 그분이 아니고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그 입에서 진리를 뿜어내시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제는 그냥 축 처진 죽음으로 계신 그분을 볼 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몸에 세마포를 감아 그 새 무덤에 엮고 그리고 돌을 굴려 임봉하고, 여인들은 저쪽에서 울면서 그 장례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으로 말하면 초저녁도 아니고 완전히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캄캄한 밤처럼 그때 그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도망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면서 다 탄식하고 돌아갔다.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꾼 삼아서 지금 십자가 주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면서 7마디 말씀하는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사람 조롱하고. 그런데 하늘이 빛을 잃고 캄캄해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이런 이상한 징조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거기 모였던 구경꾼들조차도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런 비극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다 돌아가는 거죠.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이 그런 하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나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바로 거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게 복음이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장례식은 끝난 것에 마치 마무리 작업 같이, 진짜 끝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순간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기서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어서 거기 누워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다시 늙고 다시 쇠하는 그런 한시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상상도 못할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꼭 예수님이 무슨 물건같이 표현됐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무슨 물건 같아요. 이 장례를 지내는 이들이 예수님을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죽으셔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옮겨지다가 사람들이 무덤 안에 갖다 눕히니까 그냥 거기 계신 것입니까? 거기 계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 계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기서 진정으로 위대한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신 것이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뭔가?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죽음에 들어가신 이유가 뭔가? 살기 위해서 죽음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가 위대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마치 육상 경기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림픽이 지금 많이 진행됐는데 제1회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죠. 그런데 거기 100m 경기를 하는데 거기 미국 선수 한 사람, 토머스 바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서서 출발하는데 이 사람 혼자 딱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자유롭게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엉성했겠죠. 제1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출발하지?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팍 나가는데 이 웅크리고 있던 미국 대표 선수가 그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탄력을 이용해서 팍 뛰쳐나가는 그거, 지금은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게 하죠. 그걸 캥거루 스타트라고도 말하기도, 캥거루처럼 팍 튀는 거죠. 또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할 때 선수들 그 트랙에 다 이렇게 온몸을 숙이고 딱 엎드려 있잖아요. 그리고 발을 땅바닥에 대고 있지 않고 그 발을 이렇게 받쳐주는 스타팅 블록이 있어요. 거기다 두 발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밟고 튕겨나가듯이 확 튕겨나가죠. 여러분, 무덤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심으로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무덤을 스타팅 블록처럼 밟고 팍 튀어 일어나 생명으로 날아오르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까운 것 아닙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진정한 희망이 시작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인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이 점점 사그러들고 마치 모닥불에 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이, 어두운 것 같이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붙고 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날아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날들을 보면 아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저녁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녁은 어두워져 가는 시간인데 어두워져 가는가 했더니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캄캄한 데서 다시 빛을 보는 것입니까? 홍해 사건만 해도 그렇죠. 아픈 망망한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600승이나 동원해가지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잖아요. 그 사이에 딱 끼었죠.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좀 홍해를 다 갈라놓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냥 쭉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렇게 따라오기 전에 미리 좀 건너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홍해는 그냥 넘실대고 있고 애국 군대는 점점 다가와서 딱 거기 갇혀서 이제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희망 제로라고 생각하는 데서 확 여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살기를 구하겠어요. 그는 거기서 요나서 2장의 기도에 보면 자기가 스올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죠. 저 음부에 갇힌 거예요.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새 사람을 만들고 그를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나가도록 하시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가진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 누가 봐도 희망이 많아 라고 할 때 그래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절망에서 위대한 생명을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뭐 이렇게 남북관계, 우리나라 정세, 또 우리 사회가 퇴폐적이고 희망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날이 자꾸 어두워져 간다. 그래도 그때는 오후 한 너댓 시쯤 됐었는데 지금 벌써 해가 다 넘어가는 저녁 7시, 8시쯤 된 것 같다. 깜깜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뉴스를 보든지 하면 뭐 부정부패, 타락상들, 너무 가슴 아픈 거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래도 한 가지 위로를 가지는 것은 무덤이 생명의 장소가 된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서 놓고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를 가르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함인 것이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부활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주님이 물건처럼 거기 눕혀주신 이유가 그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옥죄해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이걸 적용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수요 일부 기도에 왔는데 별세자 광고를 쭉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는 4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더 별세하셔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5분이 됐네요. 우리 이름은 언제쯤 불려질까? 별세자 광고에 저나 성도님들은 언제쯤 나올까요? 언젠간 한번 나오겠죠. 그때 내 숨이 내쉬기가 어렵고 들이마시기가 어렵고 내 의식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이 땅의 삶이 꺼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갈 때, 그때 마지막 우리 영혼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장면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저를 인도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맨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가 울고 불고 하면서 이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끝에 내가 죽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절차일 뿐임을 인식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여기 지금 19장 끝나고 우리 다음 수요일부터 20장으로 넘어가는데 19장과 20장 차이는, 20장의 그 차이는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나 19장의 100% 절망이 20장의 충만한 생명으로 확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거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낭망치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0개쯤 켜져 있었던 등불을 하나씩 하나씩 꺼서 점점 캄캄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는 소망의 불꽃이 꺼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두워 갈수록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으나 성도에게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도 일으키실 줄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종말적으로 우리 생의 끝에 가서 체험되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는 것을 다 동감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남한국 유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다 끝났어 이랬지만, 하나님은 언 땅을 뚫고 새싹시 돋게 하시듯이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승리, 이걸 바라보면서 걸어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절대 믿음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살아서 약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전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덤 속에 눕혀지시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주님은 거기서 시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심은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캄캄한 밤이 임한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수요 2부 기도회입니다. 남북 정세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의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을 재건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전진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